사람은 맵시도 있고 솜씨도 있고 마음씨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씨가 좋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품성이에요. 그 사람의 성품, 인격, 품성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인격, 그 품성, 그 마음씨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어떤 소설가가 쓴 책, 김지연 씨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마음이 없는 소리, 그게 주제예요. 마음이 없는 말. 여러분, 말을 해도 마음에 있는 말하고 마음에 없는 말은 다르잖아요. 이게 마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심보가 고약하다고. 그냥 마음이 참 어째 저럴까. 보자기요. 마음도 마음에 보자기가 있어요. 근데 그 보자기에 뭐가 담겼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담겼나요? 이게 참 담겨진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담겨진 것이 하나님 떠나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그 마음에 담겨진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없어. 마음이 하나님 없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보따리에 무엇가 들어갔느냐? 로마서 1장 29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마음 보따리가 이런 보따리.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같이 외식은 형식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는 아주 더러운 것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마음은 그런데 입만 주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고 하나님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입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순서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지 마음으로 믿지 않는 고백은 그거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난 주간의 말씀처럼 지지난 주간의 말씀이잖아요. 본문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 말씀이 뭐래서 나는 너 도무지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미 그들의 마음은 상실한 마음, 하나님 떠난 마음, 하나님 떠난 그 마음이 주여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법은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믿음 가진 사람 속지 말라고요. 속되 속으면 안 돼요. 믿음 가진 사람은 남은 사람이에요. 남은 사람은 속이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우리가 가진 절대 능력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만이 나를 견고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근본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근본이에요. 근데 인생의 근본의 문제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인간이 가진 근본 상태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 말씀이 임하는 사람, 말씀이 임하는 곳에 생명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살아나게 됐는데 이 말씀이 끊어졌다. 그건 죽은 자예요. 여러분, 수원지에서 물이 흘러가면 그 물은 수원지에서 우리가 마시는 물까지 배관을 통해서 전달되어 오잖아요. 근데 물이 우리에게 올 때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내게 와야지. 내가 그 물을 마실 수 있을 만큼 그 물이 흘러서 내게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은 나를 살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 물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그 말씀이 흐르면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은 끊어지면 안 돼. 언제까지? 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공급하돼야 내가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삽니다. 말씀이 내게 임해야 사는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 없어요. 말씀 없어요. 이미 죽은 자예요. 우리도 이미 죽은 자였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순간 살아난 거예요. 나를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계속 나를 통해 또 전달돼야 돼. 끊어지면 안 돼요. 말씀은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전달돼야 되겠어요? 땅끝까지 이 말씀은 전달돼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떠난 사람, 말씀 떠난 인상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산다니까. 이 말씀만이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 말씀이 전달돼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현장에 이 말씀이 전달돼야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강단을 통해서 현장으로 전달되는 게 말씀이에요. 오늘도 내가 사는 길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지만 그 말씀이 내 현장에, 내 삶 속에 전달되어야 사는 거예요. 물은요, 고이면 썩어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게 나를 살리는 건 아니에요. 공급해야 살아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물을 받았는데 공급해주지 않으면 썩는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받은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그것을 내가 삶 속에 적용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만 받아놓고 전혀 말씀에 영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는 말씀 없어서 죽은 사람이지만 신자가 말씀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그거는 병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 흘러야 된다니까. 말씀을 흐르게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는요, 우리가 나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데려오는 게 전도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건 인도지. 교회로 인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로 인도했어도 그에게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혹시 교회에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전달됐다면 그것이 전도예요. 오늘도 말씀이 전달되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은 생활의 복음, 내 삶의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빌보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 삶은 복음과 연결되는 삶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복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복음하고 맞아야지. 내 삶이 믿음하고 맞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믿음, 복음하지만 실제 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고 그것이 내 삶이고 돼야 그게 바로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깝게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야 됩니까? 물론 복음 가지면 내가 살아요. 그러나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가치 있는 사람. 이걸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얼만큼 능력이 있느냐?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내게 있는 복음은 전달되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말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 보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모든 걸 온전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하게 하려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니까 우리에게 찔리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쳐서 온전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내 생각도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말씀이 주장이 돼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아픔이 있다고요. 여러분 수술하는 사람이 그냥 수술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너무 아프니까 마취제 맞기도 하잖아요. 수술은 너무 아픈 거예요. 나를 바꾸고 나를 갱신하는 것은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아픔이 없이는 우리가 갱신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도 생각도 꺾는 것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때로 여러분들에게 들릴 때 꽉꽉 찌르는 말씀이 돼야 돼요. 찌를 때 시험 들지 말고 찌를 때 여러분들이 진짜 아멘해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시원찮아요. 저는요 성경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말씀을 강하게 하는지 선지자들의 말이요 엄청 강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강한지 막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잡아다가 시대들에 가두고 얼마나 어려움을 줬습니까? 선지자들이 당하는 고통. 그 말씀 전하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이 베드로가 말입니다. 말씀에 충만하니까 초대교회에서 설교할 때 얼마나 대단하느냐.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할 만큼 말씀이 대단했어요. 어찌할꼬 그러니까 회개하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말씀 듣고 찔리면 회개해야 돼요. 아멘. 말씀은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 근본 상태가 내 근본 영적 상태가
아니 말씀이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게, 그래서 그걸 자꾸 말씀으로 하니까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 설교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설교 잘 나가다가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2절에 그 말 안 했으면 이 안 갈았어요. 그런데 목이 곧은 백성들아,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은 백성들아, 네가 죽였다라고 하니까 이를 간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였다고. 깨닫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 회개하라고.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 안 해. 믿지 않아. 그리고 돌을 들었어요. 믿을 생각 안 하고 돌을 들었다니까. 오늘도 여러분 진짜 믿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 믿으세요. 정말 예수 믿으세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나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의 영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 성령이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의 흐름이 계속 흘러가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말씀은 믿음으로 들으세요. 말씀은 믿음에서 나는 겁니다. 믿음에서 말씀은 내가 들을 때 믿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여러분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들었는데 믿음이 생기는 게 도리어 막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이를 갈았다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이 돼야 돼요. 똑같은 말씀 듣고 또 어떤 사람 믿는데 어떤 사람은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100% 믿으셔야 돼요. 완전한 말씀이에요.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할 거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지금 계속 흐르는 가운데 어디까지 흘러왔느냐? 이 말씀이 지금 사복음서까지 흘러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 말씀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거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길은 말씀과 예수로만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 아느냐? 그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네가 예수가 하나님인 거 진짜 아느냐? 그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이거 깨닫게 하려고 3년 동안 계속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복음이라.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춰졌던 복음을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 복음을 나타내신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아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셨다니까. 아니,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말씀을 하나님 나타내셨다니까.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셨다니까. 그럼 나타내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되지.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으면 믿어야지. 그게 바로 복음서에서 예수 믿으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는요, 불신자에게 예수 믿어야 영생 얻는다고 그게 말하는 게 사복음서예요.
믿어야 영생 얻어, 믿어야 구원받아. 이게 사복음서예요. 불신자에게 한 얘기예요. 불신자. 아직 복음 모르고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냐, 복음이 뭐냐, 말씀이 뭐냐 설명을 들었으니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새신자들이 가장 먼저 성경을 읽는다면 저는 요한복음부터 읽어야 돼. 그냥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주 설명을 잘했다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이요. 그래서 진짜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알면 내가 주인으로 영접하게 돼 있어요.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로구나 알면 이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영접하고 요한복음 2장은 그분이 너의 주인이요. 근데 모르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요. 깨닫지를 못해.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이 인생 주인을 몰라.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는 게 뭐 있어요? 종교밖에 없잖아요. 또 하는 게 뭐 있어요? 이방인들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잖아요. 사마리 여인처럼. 그래서 성경에 쫙 나와 있는 게 예수님 모르면 결국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에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연못가에 가지고 연못이 움직이면 뛰어들어가면 내 병 고친다고. 예수님 병 고치러 오신 거 근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병자나 고치려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뭔가 가면 떡 먹을 거 아닌가, 병 고칠 거 아닌가, 이게 따라다닌 게 바로 무리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분이 누구냐 발견했다니까.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다. 이건 내게 알게 하신 건 하나님이 아시게 하셨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최고의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복음서, 왜 복음서 4개를 썼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사복음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이게 사복음서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얼만큼 능력이 있느냐? 절대 능력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다 무너져도 남을 수 있는 건 복음 때문에 남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렘넌트라는 것은 복음 때문에 남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남을 수 있느냐? 능력이 있으니까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무너져도 복음은 남은 자가 되고 남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그 오늘도 말씀의 흐름이 그러잖아요. 네가 복음 가지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될 거예요. 근본이 뭐냐? 복음만 가지면 안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능력은 다른 거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니까. 내가 가진 복음은 능력이라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심히 큰 보배의 능력이 네 속에 있다. 내 속에, 질그릇 속에 보배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은 심히 큰 능력이다.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뜨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내 복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근데 이 복음을 내가 깨닫는다, 발견한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데, 내가 이 복음을 깨닫는다, 발견한다,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깨닫고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은혜의 은혜.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이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당장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건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진짜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그 말씀하시고 있는 이 복음을 내가 안다는 것, 예수를 안다는 것,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는요, 이제 사는 게 예수로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 근본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근본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는다면, 진짜 여러분 속에 근본이 예수라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은 너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예수는 우리의 반석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발판, 우리의 믿음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뭐만 돼?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잘 믿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설명되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본이 예수가 되면 열매가 나오지. 근데 베드로가 진짜 열매가 나왔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어디서 열매가 나왔습니까? 법정에서 나온 거예요. 재판받는 자에서 나왔다니까. 예수가 나왔어요, 거기에. 예수 이름 말하지 마. 너 예수 이름 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막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 없어. 예수 이름에 오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힘은요, 딴 거 없어요. 예수 이름이 힘이었었어요. 여러분의 능력이 예수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예수 이름면 모든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사실 예수 이름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내게서 진짜 고백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누려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진짜 믿으니까 변화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그 변화되면 뭐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져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것,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무리신자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저 예수쟁이들. 예수가 보이니까 예수쟁이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통해 예수가 보여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냐? 보여줘야 그들이 믿을 수 있으니까. 전도는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내가 예수를 보여주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가 보여지고 그들이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산상보훈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산상보훈 설교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강단이요, 강단. 예수님의 설교 강단이에요, 지금. 이 산상보훈 5장, 6장, 7장은 강단이에요. 예배 강단입니다.
그런데 마태오 5장에서 강단의 시작이 뭡니까? 너희들이 복 그러는데 진짜 복이 뭔 줄 아느냐?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에 말씀이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마음 얘기입니다. 마음. 네 주머니 속에 돈이 많으니까 너는 복이 있구나. 그게 아니요.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니까 복이다. 그 말이 아니요. 네 마음속에 복이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복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서두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복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애통하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이런 마음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마음이 진짜 예수님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빌보 2장 5절에 빌보 교회가 다투고 있을 때 바울이 빌보 교인들에게 한 말이요.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속에 진짜 어떤 마음이 들어가야 되느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게 복이에요. 아멘. 세상은요. 그거 복으로 기준을 안 봐요. 온유하고 겸손한 거 기준 아니에요. 돈이 기준이지. 자리가 기준이지. 근데 성경은 그걸 기준 안 둬요. 사람이 진짜 복은요. 내 마음이 진짜 성령의 열매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복이지. 여러분 내가 가진 이 마음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이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산상보훈 설교에 있는 그 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게 내 마음 상태를 계속 마음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을. 이런 마음을 누리면 그 마음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소금이 나오고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소금과 빛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도 예수를 통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좀 영향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영향을 준다는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게 영향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상처가 있어서 지금 다 상한 마음입니다.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소금밖에 없어요. 저들의 어두운 마음이요. 지금 어둠 때문에 방황합니다. 어둠 때문에 저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빛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빛이지. 안 그래요? 사람은요, 근본 상태가 필요한 게 빛이에요. 여기 빛이 없어서 그래. 빛의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누가 전달하겠어요? 어떻게 전달합니까? 입으로요? 마음으로 전달해야 돼. 마음이 전달돼야 돼.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통해야잖아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말씀할 때마다 그 마음을 전달하려고, 그 마음을 전달하려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그 마음을 전달하려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마음이 전달되는 것은 그분은 진실로 신실한 분이요.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요. 그분은 거짓 없는 분이요. 그게 소통돼야 돼. 여러분들 마음이 전달돼야 돼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도 설교할 때 참 기도하는 게 오늘도 강단에서 말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설교 준비 이렇게 했어도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설교가 내 마음에서 누려지는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안 그래요? 사람은요, 반드시 그 마음은 표시가 되잖아요. 시간이 가면 나오잖아요. 시간 가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도 마음의 기도가 돼야 돼. 외식하는 기도 말고 마음의 기도. 우리 중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올바른 기도는 중심의 기도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 틀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남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입으로만 하는지 마음으로 하시는지, 그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틀린 마음은 뭐예요? 복음이 없어. 영으로, 영적인 거 몰라.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육신밖에 없지. 바리새인들은 영이 없어요. 영이 죽은 자요. 육신밖에 없어요. 그럼 그들이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없는 사람. 그들의 기도는 뭐밖에 없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도예요.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하는 축복이에요. 누림은요, 여러분들의 누림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게 풍족해서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누려지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찬송가 부를 때 초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속에 진짜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노린다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결국 우리의 모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기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왜 있어야 돼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가 천국의 모형이에요. 교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외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이 임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속에 임하였느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 말이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바른 기도되면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평안합니다. 여러분, 평안합니다. 이게 기도로 누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평안하지. 그때 어떻게 임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누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걱정도 염려도 불신앙도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염려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 나를 믿어.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걱정 염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복을 알고 진짜 기도의 비밀을 한다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은 강단, 기도 중요하지만 현장 삶하고 맞아야 돼요. 삶하고 맞아야 돼. 근데 내가 가는 삶의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사람이 사는 현장이요. 사람들이 있는 현장이요. 거기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부터 그 현장에 사람들이 이웃과의 갈등이 많잖아요. 정죄하고 죽이고 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거짓 선자도 있고 거짓 사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이 우리 현장이에요. 이 현장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현장에 내가 복음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삶에서 실현돼야 돼요. 아멘. 삶에서 실현되는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야 삶도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그래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관계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먼저 회복되어야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 없는 이것밖에 없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예수 믿고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는 그 근본만 되고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어떤 열매? 인간관계 회복되는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그 잘못을 보고 티를 보고 정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관계, 예수 관계가 안 되면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관계 회복되면 정죄가 안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게 바로 예수님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또 우리에게 뭐랍니까? 너희를 속이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속일 때 잘 알아라. 그 속이는 자의 끝날에 보면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열매로 보면 알 수 있다. 어떤 열매냐?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진짜 저 사람이 복음이냐? 그 끝에 보면 열매로 그 사람을 아나니.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열매로 예수를 알게 돼요. 우리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 아닙니까? 요한일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으니 그 속한 자는 사랑이 나타나니. 여러분들 속에 어느덧 진짜 복음이고 진짜 예수라면 여러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설명된다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떻게 설명되는가? 말로 말고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설명되는 사람. 열매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당장만 보지 마세요. 열매라는 것은 나무 심었다고 바로 따는 거 아니잖아요. 열매라는 것은 시간표가 있는 거지. 사과나무는 열매 따려면 오래 걸려요. 비싼 나무일수록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날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럼 기다리면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라. 여러분 사람 당장 보고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든지 시간을 지내보면 그 사람의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 언제 아느냐? 시간 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지나야 한다. 믿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이 모든 삶의 근본은 어디서 오느냐? 근본은 오직 반석이신 그리스도께밖에 없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뿌리와 근본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예요. 내게 능력은요, 내 삶의 능력은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시편 18편 1절 2절 보니까 다윗의 고백인데요.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니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시로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힘입니까? 어떤 게 반석이고 어떤 게 여러분 요새고 어떤 게 피할 바위입니까? 예수가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요새. 그래서 나의 망대, 나의 절대 능력이에요. 이게 삶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속에 삶의 근본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능력이에요. 구약에는 그 예수를 우리에게 설명한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그분은 예수. 그분은 우리의 힘이고 그분은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말을 쭉 얘기해 놓고 오늘 7장 24절에 한 말처럼 이 말씀을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여러분 말씀은 듣긴 다 같이 들어요. 함께 말씀을 듣는데 들은 자의 반응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 말씀은 듣겠는데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들을 때 그게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게 축복이에요. 듣긴 들어, 근데 안 들려져. 자, 이것만큼 안타까운 거 없어요. 또 그 들려지는 시간편이 있어요. 들려지는 시간편이 있어.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들려지는 시간편이 있어요. 포기할 건 없어요. 저 사람에게 전도하다가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었다 할지라도 포기할 건 없어요. 언젠가 그 말을 들은 것을 언젠가는 그 사람이 깨달을 때가 있으니까. 예? 맞죠? 여러분 자녀도 같아요. 전혀 들리질 않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은 어느 때 그 아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와요. 근데 내가 들려졌다. 말씀이 들려졌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은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귀로 듣고 깨닫느냐? 옥토밭에 떨어진 자는 말씀을 깨닫고 들은 자라. 오늘 말씀이 들려진 게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읽은 자 듣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 들을 자리에 있는 게 복이에요. 내가 들을 자리에 있는 게 복이 아니면 일단은 내가 들려지지 않아도 내가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복 아닙니까? 내가 듣다가 어느 순간 들었던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는 시간이 온다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암만 얘기해도 안 들려질 때가 있어. 내가 시간표가 안 될 때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안 들려져. 그냥 막 들려지지 않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그런 시간표가 있어요. 들려지지 귀에 들어오질 않아. 마른 땅 같아. 완전 완악한 마음이요. 들려지질 않아. 그렇게 마음이 완악할 수가 없어. 안 들려져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 마음을 여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1974년 4월 3일 하나님 말씀 듣다가 그게 들려지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평상시 듣던 얘기가 그때 나에게 시간표가 온 거예요. 믿음이 된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됐으면 그때부터 목사 되겠다는 마음까지 들어갔다니까. 얼마나 충격이 됐으면. 아니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능력이 내 마음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들은 게 복이에요. 아멘. 들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들려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안 들려지면 기다리셔요. 반드시 들려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 기초 뿌리가 뭐냐? 내 안에 예수가 뿌리예요. 연 근본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고 뿌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기초지. 예수가 근본이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복음 없어요. 예수만이 참 복음, 오직 복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근본이고 기초고 이게 모든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만 되면 자세도 나오고 내 상태도 바뀌어지게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예수로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살기는 여러분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진다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됐을 때는 내가 사는 방법이 열심히 살았어요. 부지런히 살았어요. 아주 철저하게 살았어요. 누가 봐도 바르게 살았어요. 깨끗하게 살았어요. 뭔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안 맞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안 맞았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안 맞으니까. 열심히 살지. 열심히 한다니까. 열심히.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주변 목사님들의 아주 거룩한 별명을 들었어. 하얀 목사라고. 거룩한 별명이요. 더러운 목사가 아니라 하얀 목사라고. 왜? 그들이 인정했다니까. 왜? 깨끗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올바르게 살려고. 인정했어요. 내가 그런 모습을 또 보였지. 근데 착각이에요, 그게. 어느 날 내게 흠이 왔다니까. 흠집이 생겼어. 이게 못 참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흠이 생겨? 못 참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내가 흠 생긴 것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험이 이게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남한테 좀 안 좋은 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안 좋은 소리로 저 사람이 뭐 좀 인상을 찌그렸다. 그게 내게 영상이 돼가지고 잠이 안 와. 가서 또 뭐 해야 돼. 근데 거꾸로 가니까 또 문제가 됐어. 내가 그렇게 사니까 나머지는 다 신앙생활은 같지 않아. 다 껍데기 가짜들. 저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저게 다 가짜들이지. 참 예수 믿는 거 좋아하네. 정죄만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목사님들 저 목사가 저게 말이야. 저게 무슨 신자요? 기준이 나라. 왜?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 안에 전혀 복음도 예수도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오.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들고. 그게 바로 어디에다가 모래 위에 지은 자랑 같은 거예요. 모래에 지었다는 말은 뭐예요? 오늘 모래에 짓다는 말. 결국 바람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아까 조그만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조금만 어려짐 당하면 금방 무너지고 힘이 없어. 내 의만 나타나려고 내 뭐만 잘하고 하려고 했지 실제 내 속에는 없어. 힘이 없어. 예수가 없어. 믿음이 아니요. 내 의지, 내 노력이지.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만 누가 나한테 뭐라 하면 금방 무너져 버려. 금방 삐지고 금방 섭섭하고. 지금도 창피해. 우리 이우찬 목사님 나무 오면 그랬나. 아이고 최 목사 많이 바뀌었어. 옛날에 시처럼 삐지더니 든 삐지는 거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지 막 그냥 노예만 가면 삐져가지고 말이야. 그냥 삐지면 고개도 못 들어. 고개 안 들어. 그것도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게 내가 약한 거예요. 삐졌다는 게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게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했다니까.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게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집사람 삐지기 잘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어째 섭섭한 게 많아. 참나. 좋은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섭섭한 것만 생각나고. 그게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었다는 것은 오직 복음 위에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직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은 능력이에요. 오직 믿음이 능력이에요. 오직 예수가 능력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능력. 이게 되니까 힘이 생기니까 이제 살 것 같아. 이제 좀 살 것 같아. 힘이 생기니까 넘어가더라니까. 이제 넘어가. 섭섭한 것도 넘어가고. 이게 좀 어려운 것도 그냥 넘어가. 야, 진짜 6월절이요. 진짜.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넘어가죠. 생각이 안 나. 그거 잡힐 것도 없어. 누려지더라니까. 야, 이게 증인이로구나. 이게 증인이에요. 당장의 증인은 우리 집사람부터 내가 증인 아닙니까? 당신 많이 변화됐어. 우리 아들이 증인 아닙니까? 아빠 달라졌어. 왜? 달라졌잖아요. 그게 믿음이었다고. 그게 복음이었어요. 저는 우리들이 진짜 평생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반석이 되시는 예수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의 모든 문제 해답, 하나님 말씀, 복음이 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입니다. 그 답을 내가 가졌어요. 내가 가졌다는 말은 가지니까 내 안에 반석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이 복음이 답이 되니까 반석이 된 거예요. 흔들리질 않아요.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많아도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 예수. 그런데 반대로 내 안에 복음이 안 되면 당장에 무너지는 모래에 지은 집 같은 거예요. 금방 무너져요. 환난하고 핍박 오고 고난 오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금방 상태가 바뀌어져 버려요. 금방 상태가 변질돼 버려요. 내 안에 복음 안 되면 금방 변질돼 버려요. 사람이 상태가 변질돼. 상태가 변질되면 그거는 상처예요. 안 그래요? 과일도 상처나면 금방 썩어져요. 상처나면 금방 썩는다니까. 내 상태가 변질되면 시간 갈수록 점점 썩어지는 거예요. 냄새밖에 안 나요. 여러분들에게 치유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아멘. 오직 그리스도. 근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힘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근본이 오직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근본이 복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내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 속의 후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